변하지 못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에스겔 우리 19장에서 21장 또 시편 36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에스겔 21장 우리 18절에서 27절 부분입니다. 에스겔 21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7절 부분은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7절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먼저 나누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왕이 두 나라를 치기 위한 이 전쟁의 길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암몬으로 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 유다를 향하는 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그가 어떻게 정하는가? 이것이 우상의 이 술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점 뽑기, 화살 뽑기, 간 보기 등으로.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21절 부분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을 흔들거나 드라빈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쳐서 암몬을 칠까 예루살렘 남유다를 칠까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점술조차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로니아 이방 나라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삶에 배어 있는 것이 한 나라의 왕이 이 나라를 칠까 이 나라를 칠까 정하는 것도 이게 우상의 술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대로 우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점을 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서 23절 부분에 보니까 두 갈래 길 앞에 바벨론 왕이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도처럼 길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칼이 암몬 자손의 랍바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벨론 왕은 점수를 통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딱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판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판단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율례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 두기보다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였죠. 다른 곳에 더 마음이 빼앗겨 버렸고 계속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을 향하여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이 정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절에서 27절 보면 그래서 그것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면류관이 벗겨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희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왕의 면류관이 벗겨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해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7절에 나와요.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사람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여기서 이 합당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회복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몇 가지 메시지가 있죠. 이번 세상에 그것도 칼날보다도 더 높은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결정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의 전부라면 믿자마자 바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마음 쓰며 애써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뒤엎고 또 뒤엎고 또 뒤엎겠다고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질 유다의 체제, 왕이 권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반복되는 무너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닦는 가정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봤을 때 다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계속 세상에 나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닦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이 무너진 왕권을 은혜의 왕권으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씀은 왕권을 회복시키실 분, 곧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왕이 오기까지 이 땅의 권세는 불완전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에스겔 때가 그랬죠. 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간대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권세의 불완전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늘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무너질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그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왕을 섬기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을 섬기겠습니까?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오늘 다시금 이 흐트러지 않으면 딱 정하는 겁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시금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감동하시고 붙잡으셔서 그렇게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어느 한 분 다 힘들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만나도 어느 한 분 힘들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교회 규모와 사이즈와 상관없습니다. 뭐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인지 성도들인지 여러분 지금 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를 통하여 더딘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감정과 기분과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속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기도로 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시연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힘 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저 이상한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에서 무너진 것들도 하나님은 주님께로 뉘우치며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